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열이 많고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너무 더우니까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큰 소리로 그냥 이렇게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더워서 그냥 큰 소리로 좀 읽으면서 말씀을 읽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내 목소리로 던지고 또 내가 듣고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에 짜증 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아니면 하나님의 찬송을 큰 소리로 좀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소식 때문에 야곱은 어리둥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소식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지금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애굽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또 아들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선물들과 그리고 양식들이 있고요. 자신을 태우기 위해 보내온 수레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스러운 총리의 그런 전용 차량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야 내 아들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공한 아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없던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솟아오르는 그리움에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잘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곱이 그 아들을 당장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 가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 애굽은 금지된 땅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애굽으로 이주하려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곤경의 역사를 자주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실패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신이 살던 땅을 포기하고 떠난 대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이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고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그 말씀을 좇아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이든 다른 종류의 어떤 위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 속에서도 능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배고파서 내려가는 것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가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찬양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파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강성대국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연약한 자기 아내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동시에 애굽의 왕실에도 큰 민폐를 끼치게 되죠. 다행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집니다. 그곳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실패 스토리죠. 두 번째로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애굽 이주 실패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 흉년이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너가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삭의 이 애굽 이주를 시작부터 초장에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막아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의 애굽 이주 역시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흉년이 찾아오죠. 물론 이번에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이 그 앞에 닥쳐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야곱은 지금 고민합니다. 가문의 역사를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애굽의 이주를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야곱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이죠. 야곱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생각 사이에서 지금 이 애굽 이민 초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두 갈래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선택장애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골라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무엇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면 항상 룰렛을 돌립니다. 누구도 정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돌려서 정하는 것을 그냥 먹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나의 삶의 여정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묻고 가는 길에는 거침이 없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결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가는 길은 이제 우리가 거침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응답과 확신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만류하는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봤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응답과 확신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나서도 길을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목적지를 내가 못 찾을까 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심각한 분입니다.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런 몇몇의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운전을 하는데 요즘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캐나다에 와서 참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캐나다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 가보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는 여정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검색창에 그냥 주소를 찍고 목적지를 찍었으면 그냥 믿고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 역시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경로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목적지까지 저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확실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안전한 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선택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리고 물어봤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원하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지금 결정의 상황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증과 허락이 야곱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브엘세바에서의 희생 제사입니다. 야곱은 오늘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딱 멈춰서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브엘세바를 지나면서 또 떠오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또 야곱 가문에게 애굽 땅이 그랬던 것처럼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 역시도 야곱 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가문 대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했던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브엘세바의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과 또 애굽 사이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경계가 되는 곳, 여기서 내가 나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멈춰야 하느냐 결정해야 하는 이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경계가 되는 곳. 야곱은 지금 이 경계가 되는 땅, 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자신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브엘세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무릎 꿇고 예배했던 브엘세바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장소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멈춰야 하느냐, 후퇴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릎 꿇었던 장소,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던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시절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비참했고 힘들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모교회에서, 모교회 기도실, 아무도 없는 그 정말 캄캄한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던 청년의 시기,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것인지 고민하던 그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새벽마다 제일 먼저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저에게 있습니다. 또 이 캐나다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저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는 할까라는 의심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의 그 허무한 것 같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는 계실까 의문이 들었던 그 기도가 지금 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청소년 시기에 또 청년 시기에 또 기록해 두었던 저만의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언젠가 한번 그 기도 노트를 펼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만의 기도의 노트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지난 것들을 펼쳐보면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나 좋아져서 우리 폰 안에도 우리가 메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기도 노트를 펼쳤을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그 작은 기도, 그 세미한 음성에도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제가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 외로움, 그 어려움, 그 막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를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결혼하게 하시고 어디론가 움직이게 하시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감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알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했던 나만의 브엘세바가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의 브엘세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추억할 수 있는 브엘세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소를 추억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또 예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3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브엘세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본 한인교회가 그런 브엘세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캐나다에 이 뿌리 내리고 살면서 할아버지가 은혜 받았던 곳,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 받았던 곳에서 자녀인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후퇴해야 하는지 모를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어져서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브엘세바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모였다만 하면 우리 예배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던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브엘세바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브엘세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야곱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애굽 이주를 이제 야곱에게는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3세대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되고 지금 야곱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막 되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이 너무 불쌍해서 야곱에게만 봐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허락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곱의 애굽 이주 역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 아래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의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이방 땅이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마침내 그 시점과 장소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순간부터이고 그 이방 땅은 바로 애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발판을 요셉을 통해서 마련해 두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의 큰 그림을 직접 그리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비밀을 벗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애굽 이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세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네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 약속들이에요. 그 브엘세바,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서서 내가 나아가야 할지 후퇴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텐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때가 차면 다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거야. 이렇게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이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 약속들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4번째 약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약속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번째 약속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이 야곱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4번째 약속에서 마음이 확 동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눈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면서 순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의 기질과 또 그 형편을 아시고 또 그의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하는 그 섬세한 손길 앞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의 경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내려가고 올라올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너의 눈을 감기겠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 가문의 명단과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야곱 가문의 명단은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강성하게 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나갔는지를 확증시켜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46장,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순종하여서 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 가문의 숫자가 70명 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400년 후,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00년의 흐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행하는 남자 장정수만 계수된 숫자입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한 가문의 야곱 가문의 70명을 60만 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같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연 많은 가족이 고생 끝에 애굽에서 재회하게 되었다는 그런 감동 스토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세요. 이미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우리 그 작은 인생들에 너무 치여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이 야곱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해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올라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눈을 감기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브엘세바의 그 경계에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잘 모르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 조상들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갈 바를 물어보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브엘세바라는 공간을 주셨사오니 그 어려움의 공간 가운데서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묻고 가는 길에 거침이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다시 올라오겠다, 내가 너의 눈을 감겨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뻐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경계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야곱과 같이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침없는 믿음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